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오니 하늘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들을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저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모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하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고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를 원했으나 행함은 우리에게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함이 없었고 생명과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고난을 인내하지 못했으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심히 놀라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이룩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공동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제의 주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와 이웃과 형제와 세상을 배려하고 섬기는 희년 정신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난과 실패와 고난에 사로잡힌 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뜻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떠한 이유에선지 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순종한 것입니까? 큰아들은 가겠다 큰 소리 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거절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더라. 누가 순종하였습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으십니까? 질문이 참 어렵죠. 지금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지고 사방에 이임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이죠. 나라가 힘이 있어졌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임과 승리를 얻은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라는 대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있었던 200년도 더 된 일들을 지금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후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시간의 차이가 200년이 훨씬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아이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우양과 모든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멸족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때의 화와 분이 다 풀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면 원수를 갚고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복수라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200년 그렇게 역사를 소환하면 서로 살아남을 존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토록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말렉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막았던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행진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고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제 갓 출애굽해서 2달이 안 됐던 시점입니다. 광야가 익숙하지 않아요.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사막의 그 한기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 익숙하지 않고 고된 길을 가는데 언제나 행렬 끝에는 뒤처지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성들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요. 뒤에 꼭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약자, 기진하고 피곤한 자, 병들고 약한 자들이 뒤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뒤에서 치고 무자비하게 약탈했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서 치사하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정당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뒤끝,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아말렉의 민족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말렉의 민족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유목민이었는데 다른 민족들과 상인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민족을 치고 약탈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민족이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민족인 거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멸하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과거의 원수를 갚는 것이고 또한 미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거지요. 오늘의 사건은 과거를 청산하는 면과 미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심정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자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이죠. 코로나로 지쳐있는 지금 사람들이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혹시 가시는 없는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악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말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미션을 받았던, 명령을 받았던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한 가지 일을 선행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다른 한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겐 사람이라는 6절의 말씀이요,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무슨 이유였을까 싶은데요, 겐 사람, 이들은 아말렉 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겐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같이 있었던 족속 중에 너희는 아말렉이 아니니 나와라, 배려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배려를 하고 있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언급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이 선대해 줬더라는 겁니다. 겐 사람들이 자신들을 200년 전에 선대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모세의 장인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겐 사람이지요. 미디안 땅에서 만났던 겐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영접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오니까 사위를 영접한 거죠. 이스라엘을 영접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광야에 익숙했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익숙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서 광야 생활과 진치는 것을 도왔고, 또 모세 혼자 이스라엘을 다 이끌 수 없으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를 했던 사람이 바로 겐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려울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힘들 때, 경황이 없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끝은 정말 대단합니다. 죄악도 기억하고 계시지만 선대한 것, 또 사랑을 베푼 것,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게 되고 백성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울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명하지 않은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명하지 않은 다른 일이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일을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종교적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종교적인 서약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바친 것으로 삼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었죠. 진멸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진멸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니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라는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게 됐고 외투와 은과 금을 숨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고 아간은 죽음으로 속죄해야 하는 일들이,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변명하지요.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살리자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했고 백성에게 교묘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울은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그 모든 책임을 교묘히 전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말대로 백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의 실패는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탐욕 때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지 않으신다니까 자신이 가지려고 했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어강을 살린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을 살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던 이유입니다. 그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던, 탈취하는 데 마음이 바빴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보통의 우상에게는 그것이 통하고 먹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 그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우상에게 바치면 바칠수록 더 큰 기도의 응답과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당신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경쟁적으로 귀하고 값진 것을 우상에게 가져왔던 거죠.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드리면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 거죠. 사울은 정말 못된 것만 배웠습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기회를 주고 배우도록 알려주고 안내를 해도 배우지 못하는데 참 못된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고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구했을지 예상이 되십니까? 그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구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분명 이스라엘 위에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가 실패한 다음 사무엘이 거절하자 나에게 복을 달라, 이스라엘 위에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왕위가 오래 건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위에 영광 얻게 해주시고
나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실컷 불순종해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기를 구한다는 사실이,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하더니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명령을 무시하고 온갖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으셨을 텐데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동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명령하죠. 이건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도망하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맞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실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고 전세가 역전되니 내 손을 거두라,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묻기를 그만둡니다. 내 손을 그치라, 이 말은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제사의 의식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상황이 바뀌었고 전세가 역전됐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전쟁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면 신앙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랬다가 괜찮은 것 같아지니까 또 저랬다가, 결국 오늘 말씀에도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순종한 것도 아니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종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좋아서 선택적 순종이지 사실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또 다른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순서가 있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은 순종하려고 합니다. 동의가 되고 좋아 보이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에는 주저하죠. 감동이 있고 믿음도 가고 좋아 보이는 말씀과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한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선택적 순종, 우리도 부분 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 역시 선택적 순종과 부분 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반 정도의 순종을 하지만 최고의 응답과 구원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순종은 조금하고 응답은 넉넉히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순종은 조금 하지만 응답은 넉넉히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상식선에서 믿고 상식선에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말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범위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에서는 부분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앙에서는 부분 순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부분 순종에서부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작은 믿음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작음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큰 것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신앙에 굉장히 유익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작은 것부터 결단하고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결정하고 거기서 오는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그런 것이고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 기도 생활, 봉사하는 것, 11조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분량까지 지금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도전하고 결정하고 성공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 일들의 승리를 맛볼 때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너무 잘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은혜롭게 하고 싶었거든요. 보란 듯이 잘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죠. 평생 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 순종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지요. 잘할 수 없음을 아셔요. 큰 것을 요구하면 포기할 줄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 순종에 성공할 수 있다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순종, 부분 순종을 통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성공으로 믿음과 신앙을 배워가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거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말렉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욕심에 사로잡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과 작은 성공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적 거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 드립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더욱 정직히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특별히 11조의 정신을 따라 상처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영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구원이 넘치는 희년을 살아내게 하시고 온 땅에 회복과 구원을 전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같이 맡기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성공을 통해 믿음과 신앙을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더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장기화를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들 다 크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다 커서 나중에 만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괜찮습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방역수칙 잘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계속 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캠페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국민 캠페인이죠.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참 교회에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몸은 멀리하지만 우리가 멀리서라도 목례하며 서로 교제하고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 현장 예배면 1년에 12번. 아이들에게는 부족하죠. 우리 어른들 기준 말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시면 믿음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는 50%의 사람만 남을 것이다. 교인의 50%만 남을 것이다. 그것도 크게 잡은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살아남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짧게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나눔할 수 있는 일들, 꼭 예배 때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차세대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주일에 우리 예배 이 시간에 여러 여름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다 지켜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를 해드리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 우리 교인된 거 인사하는 시간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선 집사님 가정은 지난주 소개를 했고요. 오셨나요? 임미선 집사님 가정. 예. 그리고 최진섭 우리 형제님 소개했고, 최하나 이영하 형제님 우리 앞에 앉아 있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임미선 집사님네 예비 사위이시고, 또 정진원 이희복 집사님 가정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유진이라고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얼굴이 구분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성함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인사도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된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감사 나눔은 정환재 집사님, 박영주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나눔해 주셨습니다. 내려가셔서 간식 받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와, 너무 맛있구나.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는 약속입니다. 드시면서 한마디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간식 나눔해 주신 가정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그 간식을 드시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일 텐데 복 주셔서 다음에 많이 이렇게 나눔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성공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책임 있는 순종과 작은 성공을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 거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감동하심이 작은 순종에 크게 성공하여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